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확신으로, 또한 오늘의 확신이 내일의 확신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웃기더라고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이 무슨 말이야? 그러자 엄마가요, 내일은 오늘 다음날이란다. 오늘 밤을 자고 나면 그게 바로 내일이야. 그러자 아이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자고 일어났으니 오늘이 내일이지. 그러자 엄마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죠. 내일은 오늘 다음날이란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도 또 엄마 자고 일어났으니 오늘이 내일이지. 계속해서 묻자 엄마는 짜증난 톤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일은 오늘 다음날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오늘 밤을 자고 나야 된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아이는요, 계속해서 그 내일을 찾기 위해서 또 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이 내일이냐고. 그래서 끝까지 엄마는요, 내일은 오늘 다음날이란다 라는 대답을 듣자 결국에 아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잖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내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글을 보면서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아이에게 내일이 없듯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순 우리말에도 내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요. 내일이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어제라는 단어도요, 순 우리말입니다. 또한 오늘도요, 순 우리말인데 내일이라는 단어는 한글이 아닌 올 내자와 내 일자를 빌려서요, 내일이라는 한자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이라는 단어도 순 우리말이 아닌 한자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점심을 우리 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이 아니라 참이요. 예. 우리 뭐 일하다 보면 우리 참을 먹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이요, 저는 점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참이 점심으로 여길 수 없는 게 이게 비정기적 식사일 뿐 아침과 저녁처럼요, 매일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밀이 될 수 있어요.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순 우리말에는요, 내일과 점심이 없다는 것이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하기 힘드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 분들의 이전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하루에 3끼가 아니라 2끼를 먹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하루에 1끼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도 언제든지 5끼, 6끼 먹어도 안 하는 것 뿐이지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2끼니 챙겨 먹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요.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만 생각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겁니다. 내일을 생각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요, 이 헝그리 정신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되게 안타까워 하십니다. 물론 헝그리 정신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지향적 생각으로요, 이 헝그리 정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 지향적 생각으로 앞을 내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과거만 얘기할 겁니까? 과거를 얘기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진짜 최고죠. 그런데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과거에 계속, 현재에 계속.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오로지 과거에 또한 현재 지향적으로 생각하면요, 헝그리 정신만 강요하게 된다면 거기서 반드시 분열하게 되고 대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현재만 생각하고 지금 내가 뭐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항상 과거에 매달림으로 현재 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결국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아이처럼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잖아,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만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2022년 1월 2일입니다. 저는 2022년이 벌써 왔구나라는 건 아직까지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매해 신년 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를 하리라. 저처럼요. 뭐 성경을 꼭 읽으리라. 뭐 그런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으리라. 뭐 그러면서 돈을 세이브하리라 하면서. 그런데요, 연말에 되면 그래, 내가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김없이요 후회를 되풀이하게 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일을 보는 사람은요,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요, 어제의 열심이 오늘에 대한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늘의 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미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새해 다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끝에서는요, 그 다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이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이 토대 위에 내일의, 그러니까 어제의 믿음의 토대 위에 내일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에는 믿음이 없는데 내일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 신년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또한 역사가입니다. 근데 그 의사이자 역사가가요,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구에게 썼냐면요,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사람에게, 좀 높은 사람인가 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게 무슨 유대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사람입니다. 이방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데오빌로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냐고요. 1장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 무슨 이상한 사람을, 사가랴가 누군데, 데오빌로가 그렇게 뭐 사가랴가 누군데 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런데요,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말했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부모 사가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이 이제 우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에게 13절을 보시면요, 요한의 탄생을 말하면서 17절을 보시면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바꿔서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누구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세례 요한은 좀 틀립니다.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된 백성들을 그가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7절,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이 17절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지금 누가복음 시대에 거의 500년 전, 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요한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기록된 엘리야임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라기서의 그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과거에 예언된 말씀을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자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어서요. 아내도 늙어서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서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소개했냐고요? 사가랴가 누구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는요, 제사장의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으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또한 행하고자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한 자였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시면요, 그는 흠이 없이 행하는, 다시 말해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단점을 지금 누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탄생,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배하는 그 세례 요한을 지금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가랴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 과거, 그리고 현재, 거기에 매여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7절을 보시면요, 과거에 사가랴 부부는 젊었었을 때 과거에 자신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지금 과거의 불임, 현재의 나이 많음, 그거에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래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래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과거와 현재에 매달린 이 사가랴 앞에 앞으로 태어날 그 미래의 요한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14절을 보십시오. 이 미래의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15절에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다. 16절에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많은 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미래를 통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얘기하고요, 현재에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바로 이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요, 과거의 현재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현재를 완전 무시해라, 이건 알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이 똑같았습니까? 똑같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듯이요, 계속해서 약속의 땅,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미래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는요, 지금 1장부터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과거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아요.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지금 과거에 현재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아요. 말씀은 과거의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의 이야기를 지금 사가랴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한 것이에요. 누가는 지금 사가랴가 말라기 선지자에게 선포된 말씀을 지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거만 얘기합니다. 과거에 저 불임인 거 모르셨습니까? 아니 지금 나이가 많은데, 지금 현재 지금 나이가 많은데 지금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한 믿음의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절대로요, 내 안에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렇다면 미래지향적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믿음은요, 어제의 믿음의 토대 위에 오늘의 믿음에 가질 수 있고요, 오늘의 믿음의 토대 위에 뭐합니까? 내일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멘이라고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나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 사가랴의 모습이요, 저에게 동일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제가 뭐 그렇게 막 강하게 말씀을 전해도요, 저도요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결핍에 이 매여 있는 이 사가랴의 모습이 내 자신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새해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획할 일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요, 엄청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두려움이 앞서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것은 이겁니다.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확신으로 이어지고요, 오늘의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의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요, 지난 과거를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사가랴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난 인물이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죠.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된 소망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픈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한숨을 쉬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2022년을 미리 지향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